19장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29절 성도님들이 읽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 2022년도 9월 8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죠. 한평생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의무가 먼저고 나 자신은 다음이다. 의무가 먼저다. 그리고 나 자신은 다음이다 라는 헌신의 자세로 살아오신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녀의 삶의 어떤 모토, 어떤 슬로건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관이라는 특권, 권위만이 아니라 무게, 그러니까 고난, 왕관을 견디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대목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관의 무게를 담당한 자에게 따르는 보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보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조금 씁쓸한 대목이 있는데요. 여왕의 서거로 이제 국왕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과 함께 5억 달러, 그러니까 6,900억을 이제 그런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363억 달러, 47조의 부동산을 자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찰스 3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죠. 자신보다 국가를 위해 산 것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영광의 무게값, 영광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무게값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상이 혹은 대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일종의 보상의 책이에요. 상급을 약속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보상의 책이고,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보상보다 중요한 보상의 종류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보상을 추구해간 속물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또한 사랑의 결실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일종의 보상인 거죠. 깊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결혼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생각하려는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영광의 무게와 왕관의 무게와 왕관의 무게값. 지금의 신뢰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신뢰였지만 좀 긍정적인 신뢰로 왕관의 무게, 왕관의 무게값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그 왕관이라는 말을 좀 세상의 왕관과는 좀 차별화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게 혹은 영광의 무게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광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영광의 무게값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무게값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74강까지 이루면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영광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길에 십자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영광의 무게가 오늘 본문은 목마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한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데요. 고작 인간적인 목마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호소하시는 것, 그게 뭐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심층적인 의미를 함께 두꺼운 층으로 같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심층적인 의미들, 상징적이고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각도로 요한복음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마르다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일단 육신적인 목마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타는 듯한 갈증을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갈증을 호소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육신적 목마름이 맞지요. 이건 표면적 의미예요. 그러나 더 심층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 육신적 목마름이지만 그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하죠. 목마르다의 앞구절에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사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에요. 수식어를 잘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차원의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다 이루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차원으로 목마르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을 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거대 담론이죠. 거대 담론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마르다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어떤 인간적인 갈증 같은 거 이렇게 토로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단서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 또 그 목마르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사적인 갈증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생애는 이런 목마름으로 사신 생애예요. 하나님의 사명,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가기 위한 타는 갈증으로 사셨고, 그 타는 갈증의 정점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목마름은 사명을 향한 목마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었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위한 목마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표피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적 목마름이 맞지만 더 깊은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왕의 사역을 위한 목마름,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위한 목마름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과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향한 목마름, 타자를 향한 목마름을 이렇게 갖고 사셨는데요. 우리의 목마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천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이죠. 결핍.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목마름으로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해서 휘청거리며 그렇게 인생의 걸음들을 걷고 있는 갈지자의 걸음을 걷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과 나 개인을 향한 목마름 외에는 없는 그런 수준의 목마름이 우리들의 목마름이 아닌가. 나라는 존재의 안녕과 편안함, 풍족함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수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종의 대속적 차원의 목마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고 있는 공간인 교회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대목에 대한 갈증들을 좀 가지고 교회가 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을 우리가 갖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영광의 무게를 이제 주님이 목마름으로 호소하시는데 그 무게를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는 자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담당하시냐 하면 30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능동성이란 단어를 여기서 우리는 좀 설명해 봐야 되겠는데요. 능동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잘 보시면요. 마지막 구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좀 이게 잘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사실 여기 돌아가시니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유명한 단어예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런데 주어가 뭐냐 하면 여기 주어가 주어 표시가 잘 없지만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이 동사, 이 파라디도미라는 동사가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줄곧 수동태로 쓰였어요. 넘겨짐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들이 쓰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거기도 파라디도미가 쓰여지고요. 18장 2절 같은데 한번 볼까요? 18장 2절에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를 파는 이런 게 이제 예수가 팔아 넘겨지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뜻의 파라디도미 같은 의미죠.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동태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도 바로 이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19장 11절 같은데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19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넘겨준다. 그러니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넘겨짐을 당하시는 거죠. 여지껏 요한복음 안에서는 계속 수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파시고 자신이 넘겨지는 것을 그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시고 또 그런 일들을 제재하지 않으신 채 거기에 이끌려 가셨죠. 그러다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능동적 예수님의 모습, 주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넘겨주시는, 스스로 넘겨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왕관 혹은 영광의 무게를 이제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동태로 바뀌셨고 능동성으로 가셨는데 그럼 이전의 수동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자세에 요한복음에 계속 넘겨짐을 당했던 대목들은 예수님의 무기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현실에 체념하는 것인가? 운명에 맡겨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수동적인 모습으로 사실은 서 계신 것 같지만요. 그럴 때에도 능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저의 묵상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는 수동적인 능동성.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서는 수동적인 능동성, 수동적이지만 그 안에 면면이 능동성을 갖고 계셨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능동성은 언제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끌려 가셨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건데요. 아들일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넘겨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은 사실은 전적 수동적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수동적인 모습의 형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순종을 배우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전히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악의 도전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종하는 자녀들이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악에게 넘겨지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죠.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에 의해서 패배당하시지는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악을 순간순간 사용하시고 역으로 그 악한 괴계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거죠. 이걸 저는 또 역설적 뒤집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역설적 뒤집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수동적 능동성으로 초지일간 넘겨짐을 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마지막 최종적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결정적 능동성,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본색이 드러나시죠. 예수님의 능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인
능동적이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어디에 서 있느냐, 그가 살아온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행동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다면 예수님의 살아온 모든 생애도 능동적인 자리예요. 그러나 수동성을 허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어떤 악의 계획들을 허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사셨다는 걸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그저 한순간의 결기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정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종일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고 하나님을 백삼아서 계속 넘겨지는 현실을 맞닥뜨리셨고, 그러한 자리에서 꺾이지 않으셨고, 그러한 자리에서도 능동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채 수동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살아오시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결정적 능동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예수님은 주도권을 주시고 지금 십자가의 왕관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악의 현실이 우리를 마구 이리저리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때 수동적 적극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수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죠.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을 만들 수도 있고 고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이리로 저리로 빵빵 터지는 그런 사고들 앞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능동적으로 그 안에서 수동적 능동성을 가지고 대처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가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 휘둘리는 생애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며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수동적이지만 능동성을 갖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치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제 신뢰했다고 오늘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다시 눈을 뜨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세수하듯, 우리가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양치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순간들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깊이 층으로 쌓여야 돼요. 쌓여가면 갈수록, 그래 그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 바로 그렇게 사신 거죠. 하루하루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수동적 능동성의 자리라고.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뢰도를 쌓아가시다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결정적 능동성의 자리로 이제 마지막 영광의 무게를 그분의 생애 전부를 통하여 완성해 가시고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신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늘 주님을 새롭게 다시 의지하시고 의존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영광의 무게가 어떤 건지,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안에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도출해 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영광의 무게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왕관의 무게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찰스 3세만 그런 영광의 무게값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DNA를 가졌을까요? 왕의 DNA.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아들이 왕의 DNA를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엄청난 조소를 받고 비판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영국 왕실 혹은 교육부 차관, 교육부 뭐 이렇게 서기관인가요? 이 사람만 사무관인가요? 이제 어떤 왕의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니까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닌가? 기독교인인데 조금 방향을 달리한 종교인으로. 들은 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왕의 DNA를 갖고 살자 뭐 이런 구호들을 지금 저런 데서 갑질하는데 이렇게 활용한 거가 아닌가. 올바르게 활용해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염됐죠. 왕의 DNA라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오염되기 이전에 왕의 DNA에 대한 그 어떤 순기능, 또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두 번째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영광의 무게값. 영광의 무게값을 알아야 어떤 값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무게를 예수님이 견디셨는가 하는 것이 참 은혜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목을 잘 우리가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매우 진지하게 제대로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영광의 무게를 견디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무게값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무게값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좀 워드플레이 하나를 좀 가지고 좀 이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영광의 무게를 견디시는 것으로, 영광의 무게, 영광에 따른 고통을, 고난을 목마르다고 하시며 견디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요, 무게를 영광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로, 예수님은 영광의 무게의 길을 걸으신 거고, 우리는 삶의 무게를 영광으로 견디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무게를 이기는 영광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 왕의 DNA를 갖고 이 땅을 사는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만요, 사실은 영광을 동력으로 삼아서, 영광을 목표점으로,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위하여 무게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무게를 위하여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요, 영광이 있다고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고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고난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 무게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영광의 무게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의 길들을 걷고 있죠. 세상 가운데는요, 영광의 무게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요. 중심축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영광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건데 그게 없죠. 그래서 무게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중량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 밖에서 인생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뜻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예수님 안에 누리는 영광이 위대한 것이기, 우리의 삶의 무게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이런 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광의 값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파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 아래서 영광의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의 은혜값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무게값을 제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이제 마지막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 하나는 영광의 무게값, 첫 번째는요, 억울함 없는 고난 혹은 무게를 지고 나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신 거죠.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거워도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함이 없어요. 이미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도 돼요, 사실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분처럼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억울해도 그 억울함이 너무 큰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 안에 계속 공명되었던 찬송이 최덕신의 기도라는 곡이에요. 수십 번 불렀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이 찬송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의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때때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의 DNA를 갖고 있고 영광의 무게값을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생애들이기 때문에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피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피해로 인하여 상대의 가슴을 향하여 비수를 꽂진 않아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로 가진 않아요. 혹은 피의자가 되진 않아요. 억울함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표현일 거예요. 억울함을 재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는 이쯤에서 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나와요. 자, 억울함을 재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억울함을 짊어지시고 그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영광의 비달에 있는 우리들이 억울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억울함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요, 억울함을 멋진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보다요,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성숙한 인격으로 꽃피우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인격 안에서 피어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존재들. 인격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 모습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영광이 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낸다는 건요, 이악 물고 견디는 거거든요. 분노로 가득 차서 견디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임계점에서는 그걸 폭발시킬 수밖에 없고, 상대에게 또 그것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억울함 없이 고통의 시간들, 삶의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무게값은요, 그렇게 억울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사명을 이루는 고난 혹은 무게가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사명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무게값은 사명을 위한 고난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성취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도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하신 영광의 무게를 다 치루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 무게 없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가 사명의 이름으로 지고 가는데요,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로 본문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거기 이제 교환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끝까지 교회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큰 뭐라 그럴까요? 영광의 여정이고 영광의 무게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영광의 어떤 무게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사명을 위한 고난. 아니, 고난이 있어야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명을 위한 고난, 사명을 이루는 고난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족했다고 말했는데 여기 성경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또 의문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음미해야 돼요. 성경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전의 본문들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습관들을 잘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가 부족함이 있었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언가? 그 남은 고난은 왜 허락하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시려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은요, 고난이.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당하는 고난, 인생사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와 영광의 길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래. 기뻐한다. 그렇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기뻐하고라는 단어가 왜 들어오게 되냐 하면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한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죠.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왜 기뻐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영광,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광의 사역이 2배가 돼요. 더 커져요. 그 영광의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유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뻐한다.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감사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한 부분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몫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것, 그것이 공력이 되어 영원까지 남을 것. 그것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미 없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좋은 대학, 박사학위, 주님 나라 들고 올라갈 수 없어요.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사용되는 거예요. 고가의 아파트, 그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쓰여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은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끝나면 유통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사용해야 될 유통기한이 정해진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얼만큼 채웠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운 사람들은 성대한 잔치의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참아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담당하십시오.
그것만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송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고급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육체에 채우려고만 하면 놀랍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비법을 제가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성하신,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차원 안에서 남겨진 고난이기 때문에. 남겨졌다는 말은 그 완성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요, 그 여정 속에 주님이 완성하신 역사들,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 속에 우리가 초대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요. 넉넉히 이길 것이고요. 이기는 여정 속에서도 주님 계속 응원해 주실 거예요. 힘내라 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 등 두들겨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쁨과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면요,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보험의 기능도 있어요. 보험회사 외판원처럼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자녀들의 영적 축복을 쌓는 길이에요. 이찬수 목사 매일 얘기하는 거, 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한테.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의 값을 자기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물론 이찬수 목사의 뛰어남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의 신실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사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40일을 금식하며 힘들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갔던 그 대가를 아들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야 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숨을 데가 없어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같으면 숲도 있고 막 이래서 숨고, 삐졌을 때 좀 교회도 안 나와도 좀 모르고 이러는데 왜 안 나왔대? 그러면 다 추적이 되고 레이더 아래 다 걸리니까 힘들어요. 작은 교회가. 저도 다 나를 노출해야 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제가 폼나는지 몰라요. 그냥 다 숨어가지고 거룩한 이야기만 해도 아멘 터지고 말이에요. 사례 넉넉히 주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를 노출해야 되고 나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변장된 축복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해 채우라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광의 무게 주님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당하며 영광의 값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목마르다고 하시며 끝내 다 이루셨다고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무게를 지고 이 땅을 살지만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의 사역 안에서 이제 우리는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억울하지 않고요. 그 고난이 사명을 이루는 자리고,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역에 동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 생각할수록 정말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특권을 갖고 있는 인생들인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육체에 채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주님 주시지 않을 거예요. 교회 허드렛 일들 같은 거.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력들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어떤 씨앗들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손해보고 더 시간도 드리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할 것을 권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무게를 담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들에 하나님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영광의 값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대목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염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근심 중에 가장 큰 목록이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안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담하게 그 현실들을 극복해내는 승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멋진 크리스찬들로 주님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여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담당하셨던 예수님, 목마르다라고 하시며 또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며 영광의 길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무게값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억울함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질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구현하여 하나님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손해보는 자리로 주님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광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교회,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손봐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며 그렇게 영원까지 이어져 갈
공력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 열매들을 다음 세대까지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